오늘도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 사도께서 누구보다 복음의 진리를 크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것 중에 큰 변화가 무엇이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람이죠. 모든 성도 중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명예나 권세까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요. 최고의 학문가, 그렇죠? 또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진리는 회개하는 자를 들어서 그릇을 삼는 거예요. 그가 똑똑하고 잘났을 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간에게 범죄한 게 보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 뛰어난 학문과 종교가 범죄하고 있었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그죠? 배설물로 여긴 거죠. 그리고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자기는 세상에 자기 존재의 어떤 가치도 하나님 앞에서와 성도 앞에서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기에 성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큰 자야.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뭡니까? 과거에는 내 재주, 내 재능, 내 힘, 내 배경 이런 것을 자기 인격의 옷으로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기준 미달자도 막 장관이 되고 그러잖아. 막 국회의원이 되고 온갖 수술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고 재산을 취하고 망령된 짓을 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떳떳하고 잘난 것처럼 착각하고 살잖아요. 물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지만은, 그런데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내 옛사람이 무가치한 존재다. 내 옛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잘나고 잘 살아도 그거 하나님 나라에 전혀 필요 없다는 거죠. 영적인 쓰임받은 사람은요, 자기 옛사람에 대해서 무력해질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옛것을 가지고 자랑하잖아. 그거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 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된들 그거 많은 권력자들이 그런 거 갖고 죄를 뭐이고 백두산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가. 권력이 크고 재력이 많을수록 죄는 더 커져요. 삭개오의 아름다움이 뭔고 알죠? 예. 자기 일용할 양식 위에는 싹 비워서 가난한 자 도와주고 그랬잖아.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예수를 위해서 살았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죠? 삭개오 교회 영상 보여드렸죠? 예. 하나님이 삭개오를 기념하는 거야.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게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교회가 2000년이나 지난 지금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참 바울이 위대한 것은 자신의 윗사람을 무력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유명해지려고 해요. 잘난 체 하려고 하고 얼마나 반대 같은 짓을 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게 한편으로 죽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로 사는 길이에요. 왜 우리 바울 선생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했을까요? 이것이 자기 비움이죠. 자기 비움. 사람은 자기 비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도 딱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 자존심, 자기 관점, 자기 판단, 자기 사상 꽉 들어있는 사람은 말이 안 통하죠? 자기께 막 꽉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말이 안 통하고 돈도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은 더 말도 더 안 통해. 이런 사람은 죽도록 뒤지게 맞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때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루는 거야. 그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배경으로도 돈으로도 의술로도 안 되는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아버려요. 그러고 난데 어떻게 해요? 예, 다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살려주세요. 이래서 생명의 끈을 연결시켜서 구원시키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그 도브 해협을 돛을 달고 가거나 혹은 노를 저 갔대요. 바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노를 져야 된대요. 근데 그때는 큰 배를 만들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드니까 이제 주로 조그마한 배에 노를 져갖고 그 해협을 건너가는 거죠. 상당히 먼 거리지만은.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친구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 친구는 배사공이 되어서 사람을 건너다 주고 배싹을 받는 거래요. 그런데 이 친구는 공부하다가 한 번씩 고향으로 오게 되면 이 친구 배를 타요. 자기 친구 배를 타요. 근데
탈 때마다 속 디비지는 소리를 한대요. 자식, 네 평생, 노나 저거 먹고 사냐? 배 놓쳤는 거 알죠? 참, 너도 참 팔자가 그렇다 하면서, 아이고, 친구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기분은 안 좋지요. 그렇지만 자기는 또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응원해주고. 근데 진짜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금이환양 하는데, 그날은 다른 사람을 못 태우게 하더래. 자기만 태워갖고 하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특별, 뭐, 배상은 좀 많이 주겠지, 그죠? 그런데 바람이 안 부니까 어쩔 수 없이 노를 젓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가는데 계속 자기 까부르고, 자기 부모, 좀 무식한 부모가 뭐 밑에 돈도 없는 밑에 살아가지고 니 참 불쌍하다. 참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게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배를 롤링 시키는 거야. 옆으로 확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서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런 게. 니 박사학위 갖고 살아나라 해가지고 배를 휘딱 디비져 버렸대. 나는 글도 모르고 잘 모른다. 그러나 이 바다에서 사는 방법은 알아. 너는 그 박사 갖고 이 바다에서 살아나. 이 헤엄도 못 치는 애인데. 휙 뒤에 물에 퐁 빠져갖고 꼭꼭 가라 살렸다 살려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네가 낫나 내가 낫나. 잘못했다고 복도 비니까 배를 흔들어 버리면 앉아있다가 붕 물에 빠져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건져주고 난 뒤부터요. 그때부터 겸손해졌대요. 사람이 교만은 매를 맞아야 겸손해져요. 교만은. 그래서 바울은 겸손해지는 방법을 갖고 있어요. 마음속에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이 올라오면 다른 사람이 자기 눈 밑으로 내려와죠. 근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바울은 참 볼 때 모든 성도, 그러면 아주 그저 행편없는 성도도 있겠죠. 손가락질 당하는 성도도 있겠죠. 그런 사람을 존경해 줬어요. 모든 성도보다 이거 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자기를 여겼기에 거지 같고 숙자 같은 사람들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자기 자존심과 자기 인격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안 되지는 거예요. 되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그런 못한다. 내가 구육질라서 그런 사람, 그렇게 안 된대요.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인격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사람은요, 옛사람인 자기 인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로 무엇으로? 은혜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헬기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인격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하고 마음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비움의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비움과 주님을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영적인 싸움에 결코 못 이겨요.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이 힘으로 이기고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굉장히 헐뜯었지요. 아주 바울을 모욕되게 만들었는데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사단이 우리에게 가로막는 부분이 뭔지 아시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몸된 지체로 사용하기를 원해요. 핏값으로 값주고 샀습니다. 구약의 그 노예 제도가 뭐예요? 주인이 그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좋은 노예가 누가 좋은 노예예요?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알아서 착착착 진행하잖아. 요셉이 그러던 사람 아니요. 하나하나 안 시켜도 다 주인이 보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따라 그렇게 일을 잘하냐 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60년을 같이 살았던 종 엘리에셀을 보세요. 주인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종을 보내. 네 눈에 맞는 사람 데리고 오면 맞아. 그 말이야. 네 신앙 보고, 네 신앙과 나하고 살았을 때 보니까 네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거고 똑같아.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그래서 그 종이 가가지고 자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지요. 한 번도 선도 안 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얼마나 종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오늘 신앙도 그런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면은, 그렇죠?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 내 마음, 주님께 내 손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 방법, 자기 욕심,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이러면 주님이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그걸 갖다가 욕심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니까 성령님이 참네. 나중에 뭐 어리니까 그리 봐주지만은 애들이 거짓말해도요. 자기가 거짓말하면 안 통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기선을 눌러버려요. 어릴 때 우리가 그러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커서도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고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예수님이 그랬다고 뭐 성령님이 그러니까 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해놨는데 진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 소리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는 어이구 예수님이 그랬다고 누가 어떻게 해? 내가 뭐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어느 날 성장하면 그런 일이 없어지죠. 자아가 강할수록 자기가 능력 있는 자요, 무엇이 신령한 자요, 무엇이 된 것처럼 나타내고자 해요.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외식자, 위선자 사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건 결코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추해집니다. 물론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쓰십니다. 도구라는 것은요, 쓰면 쓸수록 더러워지는 거예요. 걸레는 문지를수록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뭐 화장실 푸는 바가지라도 쓰면 더러워지지. 부칼도 쓰고 나면 거기에 막 고춧가루 묻어있고 또 뭐 마늘 냄새가 묻어있고 더러워지잖아. 사용받고 쓰임받는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쓰임 받은 후에 끌레는 깨끗이 빨아놓는 거고, 알겠죠? 예, 칼, 그릇, 국그릇, 밥그릇 다 씻어놔야지요.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아.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일도 그래요. 가게 일이나 나라 일이나 은행 일이나 마무리 정산해요, 안 해요? 뒤에 하자값이 깨끗이 해버려요. 근데 많은 종들이 뭐 봉사 일도 하고 뭐 귀신 쫓는 일도 하고 다 하는데 주님 앞에 자기 처리를 안 해. 교만이 그대로 남아있고 소욕이 그대로 남아있고 더러운 자를 만지면 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귀신 들어간 자를 때리면 그죠? 나도 영적으로 뭐예요? 오염이 되는 거예요. 환자를 만질 때 어차피 가운을 입고 그렇잖아요. 장갑도 끼고 그날 입은 가운을 한 달 동안 입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예. 수술 장갑을 이 사람 끼고 이 사람 수술하고 또 그 장갑 끼고 또 저 사람 수술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할 때마다 장갑을 깔아야 되죠. 영적인 일도 똑같대요. 그래서 사역자가 귀한 일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씻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뭐 집사님, 권사님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씻지 않아 놓으니까 다음 날도 어제 한 말 물고 다녀. 그 냄새 피우고 오염하고 바이러스 퍼지게 해요. 뭐 저래만 누가 일을 했는데 막 누가 어떻고 저쩌고 막 이거 지저분한 소리도 하고 쓰레기 같은 소리 이거 다 안 씻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깨끗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은 자기 책임이 뭔지 아세요? 자기 그릇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중요한 복을 부어주시고 담아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한 무슨 업적을 생각하고 공적을 생각해서 그걸 갖다 무슨 자랑거리로 생각하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능력 많이 받은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은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오염을 옮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너 모른다 그럽니다. 왜 모른다 해요? 너는 내 일이라고 하면 할수록 오염시키는 거야. 내 일 한 게 아니야. 내 환자 만났는데 환자가 더 오염이 돼버렸어. 더 교만하고 환자가. 자기는 주의 일을 많이 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오염시켜놓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은사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요. 쓰임받고 부름받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합니까? 영적 은사에 대해서 뭐 예언도 해주고 막 귀신이 나고 병이 치료되고 이런 데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다 뭐 은사 온갖 은사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왜 버림받아요? 그리스도 인격 안에 사는 것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라 일이나 뭐 군대 일이나 보면요. 큰 일을 했는데 버림받은 자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아는 분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하고 복음을 전하고 은사적인 측면은 같이 하는데
그렇죠. 영혼을 깨끗게 하는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모든 성도보다 이거 장난으로 거짓 겸손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친정 자기 생명의 체험으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여기 있는 학생들 속에, 내가 우리 교회 성도 속에 참으로 나는 참 그렇죠?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고 있어요. 자기 비움이 없이는 새로움이 오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자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0절을 보세요.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선호대로 따라서 쉽게 말해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자기 선호도를 따라 용서하고 자기 감정을 따라 용서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얼굴은 마음의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얼굴이 마음의 지표예요. 우리 둘이 막 싸웠어. 아니 막 친구들끼리 싸움을 했어.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해. 그런데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그걸 이게 딱 보는 거야. 볼 때 애들이 전부 선생님한테 뭐라 하냐면 누구 때문에 그래가요? 내가 때문에 하고 막 그래요. 자기가 막 아니고 상대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선생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눈빛을 볼 줄 선생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마음의 지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친구들하고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잘못했습니다. 선생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야. 너하고 나하고 내가 옳을지라도 선생님 앞에는 둘 다 싸웠기 때문에 그죠? 잘못한 거 아니가?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예? 우리 둘이 용서했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둘이 용서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 아니요. 방금 읽은 내용이 이게 그리스도 안의 인격입니다.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은사도 많아도 중요한 것은 왜 쓰임받고 부름받아요? 자기가 자기 의와 자기 능력으로 뭘 하는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 앞에 서서 행하는 이 삶, 그리스도의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지표를 나타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 장로님 예수님이 안 보여. 저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이 안 보여. 여기 교회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블레셋 왕이 이삭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야곱을 보고 또 이방인들이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보여 안 보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 하니까 우리가 똑같은 놈이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용서하기를 원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종은 자기 감정을 따라 사는 거 아니라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을 머리 삼고 그분의 원함을 따라서 해야 요셉이 되는 거 아니요? 작은 것에 충성했던 요셉은 큰 일을 했잖아. 애굽만 살렸습니까? 주변 나라 다 살렸지 뭐.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바로 생명 원리예요. 나타나는 은사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세워가는 것. 자기 인격이 세워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인격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세워질 때 내 영혼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내 집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땅의 건축은 심령에, 영적인 건축은 심령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매고 푸른 생명 원리의 법칙이요. 그러나 많은 사역자들이요, 생명 건축을 잘 몰라요. 그 생명 건축에서 실패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합니다. 많은 은사를 받아도 자기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아니한다면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죠? 내 건축이 세워지지 않는 거야. 땅에서 세워져서 하늘이 세워지고 땅에서 깨지면 닫으면 하늘도 닫아지는 거예요. 땅에서 열면 땅은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요. 그러한 삶의 능력이나 행동이 우리가 사역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능력이나 행동 그거는 뭐 능력 많이 받고 문사 많이 받은 사람들은 크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일꾼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정말에 능력 있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줄 아시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온갖 표적과 기사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요?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이 무엇이라 했어요? 불법자라, 불법자. 주의 일을 한다고 그게 합법인 줄 아세요? 불법은 마음에 성전이 없는 자들이요. 주님을 머리 삼지 않고 종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자기는 크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지가 지 마음대로 한 거죠. 신앙인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사는 문제입니다. 이 불법자들 보면 종교 생활에 돈 맞던 사람들 자기 가족도 구원 못 시켜요.
복음에는 너무 약해 사실은. 근데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 그 주님 앞에 심판 안 받을 줄 압니까? 왜 자기 아들, 딸, 가족을 구원 못 시켜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뭐 큰일을 한다고요? 자기 아들, 딸, 가족 속에 내가 그리스도로 나타내지 못한 거라니까 그거. 종교라는 감투를 쓰고 자기 욕망을 누리면서 가족 안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가족이 왜 구원이 안 돼? 주 예수를 믿으면 너 가정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믿는 엄마나 아빠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무슨 뭐 예수를 믿어요. 엄마가 아빠가 목사고 사모인데 자식이 볼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야. 무슨 예수가 전달돼요. 종교를 가지고 자기 사업이나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겉으로는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엄마 아빠가 부흥 강사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깨달았어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거처. 이거는 생명 문제야. 참 몰라. 너무 몰라. 뭐 드러나는 거 뭐 하면 그게 유명한 줄 아는 거야.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나 눈먼 사람들은 그걸 하고 막 따라다니고 야단이야. 우리가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악용해요. 선교하니 무슨 선교팔이 하고 복음팔이 해가지고 참 약간 사기 비슷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이거 쉽지 않은 말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별 마음이 안 좋으면 떠나서 뒷소리가 나쁜 소리 하고 있잖아. 사람이 만나고 난 뒤에는 나중에 그 뒤가 그리스도의 무엇이에요? 온유와 간용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만날 때 온갖 것 딱 그죠?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기가 죽어갖고 있다가 나중에 떠나고 나는데 뒷소리하고 또 만날 때 한판 싸우고 난 뒤에 또 뒤에서 또 그때요 막 뒤통수 치는 소리하고 솔직히 겉으로는 우리가 주의 일꾼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여전히 마귀에게 놀림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적 생명의 인격의 미성숙에서 오는 거예요. 일은 해야 되겠지만은 자 저리라. 너 더러운 거야. 열심히 봉사하고 한다고 더러운 거 닦고 걸레질 했는데 걸레를 그대로 놔둬. 우리도 걸레 닦고 안 씻고 나면 막 신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잖아요. 걸레를 가지고 봉사일 한다고 닦았는데 그걸 적극 빨아야 돼요? 한 달 뒤에 빨아야 돼요? 적극 빨아놔야죠. 근데 사역자들은 그래 안 해요. 일꾼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 뒷소리 하는 거야. 그 마음을 씻지 안 해놓으니까 엉뚱한 판단이라 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뭐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 일이 그 더러운 일이 복음이 가리워지고 더러워지고 세상에게 멸시당하고 욕들어 묻게 만들잖아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모방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예. 그럼 모방한 게 아니에요. 모방은 흉내 내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이 내 속에 충만케 되므로 그것이 생명과 인격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겸손할 수 있죠. 친절할 수 있죠. 그런 거는 모방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의 품성이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주님이 나의 품성을 들어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좋은 영성 훈련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또 삶, 그죠? 작은 거 하나 깨우칠수록요, 예? 세포 하나하나 변화되어 갔을지 우리의 인식도 바꿔주고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예, 진정 기름 준비되고 혐합포 신부단장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